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6일 화요일 말씀, 아름답고 신비로운 부부관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제 본문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의 그 부연 설명이 되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 말씀을 보면요, 오늘은 여러 관계에 대하여서 그중 하나, 그 부부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을 향한 그 권면이죠. 근데 권면을 넘어서서 명령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 아내들을 향하여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리 말씀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내들 입장에서 존경할 만해야 하지, 복종할 만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굴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등한데,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데 복종하라니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턱 막히죠. 왜냐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게 속 좋은 표현은 아닌 것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지금은 오늘날 시대에는 서로 평등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 가치관이, 이 인격적인 가치관이 탁 들어서 있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굴종으로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추앙하는 어떤 대상에게는 복종하는 것이 영광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 인격이 동하여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굴종으로 느껴지고 이것은 굉장히 압박감으로 느껴오는 거죠. 복종하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복종하기까지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존경할 만해야 하지, 뭐 인정할 만해야 뭐 인정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기를 그 본질 자체가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힘을 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두셨어요.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해 주어야 남자는 힘을 받고 아내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게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굉장히 굴종적인 표현으로 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성분들은 이 남편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 들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남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적 태도가 남자들보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 즉 성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듯 그래서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을 향한 복종과 존경과 경외감은 예수님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죠.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내들만을 향하여서 복종하라 하면 마음이 턱 막혀서 아유 왠지 손해보는 느낌 같고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평등하다.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태생 자체가 다른 것뿐이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5장 2절에 이런 기준이 나와요.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표현한 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내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힘이 나는 거고 아내는 태생 자체가 존경과 경애와 어떤 복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는 어느 때 힘이 나느냐 여자는 사랑받을 때 힘이 나요. 특히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이 힘이 나고 그리고 살 맛이 나는 것이고 남편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존경할 마음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자에게 사랑을 주고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사랑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거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면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많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남편이 듣고 싶은 사랑의 언어는 인정과 존경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집사님?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맨날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들을 때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 가령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정말 멋있어요. 그 일을 너무 잘 선택했어요. 하면서 어떤 존경과 인정의 표현을 해준다면 그냥 그것은 아내들로부터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남자 편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아내한테 당신은 이걸 정말 잘해. 그리고 자꾸 뭘 칭찬하고 이것도 사랑의 언어이지만
아내들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하면서 이런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할 때 아내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듣고자 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위해주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아니, 인정할 만해야 인정하지.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인정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모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우리가 존중도 하고 사랑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가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한 성도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근거가 되어야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제 아내를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내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수진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수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들으면은 내가 듣지 못할, 정서적으로 받지 못할 그런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놀라워요. 같은 남자가 혹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기뻐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오그라들고 막 이상하잖아요. 아이, 됐어, 그만해, 막 이런 반응이 나올 법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면 그것이 저로 하여금 너무 기쁘고 안정감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말할 법한 그런 음성을 저에게 막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힘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주실 때 내가 이렇게 안정감이 되어진다면, 내 아내도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하면 안정감을 갖고, 또 반대로 나를 인정하고 남편으로서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존경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존경할 만할 때 존중하고 그럴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할 때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함정이 또 뭐냐? 목사님, 저는 아내가 없는데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듬어 안고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교회는 각 성도이기도 하겠죠.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실천하시고, 또한 부부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또한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아주 건강하게 묵상되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오늘 그러한 묵상과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